받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받으며 이 생명의 말씀을 어찌 밝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친히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생명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보니까 문자를 올려놔서 회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된 회개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있죠. 우리가 뭐 회개하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유한한 생명체가 무한한 생명체로 변화될 수 있는 회심, 회심, 돌이킴, 회개,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나는 과정 속에 회개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 회개가 마치 내 편에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편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만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될 겁니다. 제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부끄러움과 추함을 숨길 수밖에 없고 그 공포와 두려움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당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담이 정확하게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죄의 담이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 상태에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될 문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시는 분의 역에서 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돌이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죄라는 담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유하실 수 있는 분 편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 편에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찾으심은 그의 창세전에 약속한 약속에 의해서 또한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그의 계획에 의해서 그의 또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택함을 입을 자를 정하시고 그 택함함에 들은 자를 찾으심을 통해서 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이 돌이킴이 아니라, 그런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찾는 이 놀라운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친히 나를 찾아오시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시편 14편에나 또 로마서에 우리가 3장 10절에서 23절에 밝혔듯이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죄가 덮어버렸습니다. 사망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해결될 문제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밝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지금 죄의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이 둘을 하나로서 묶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또 바꿔 말하면 반드시 사유하심은 오직 하나님 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 4, 5절에 밝혔듯이 사유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편에서 발버둥 친다고 사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 편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이 로마서 9장 우리가 16절을 많이 봤습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다른 박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유하심, 놀라운 이 생명력이 새롭게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옵니다. 2장 37절에서 38절에 잘 나오죠.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로 세웠다고 이처럼 설교를 베드로가 할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 했습니까? 찔림이 일어났죠. 큰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일으켰습니다. 탄식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자, 찔림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 부분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셔야만이 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밝힐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혼미한 영을 부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주고 열어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또 교회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 진정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고 생명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진정한 회심을 일으키는 것은, 거듭남을 일으키시는 것은 주의 영이 아니고는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아니고는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않는 데에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친히 알게 하지 않는데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크고 나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셔서 뭐 해줍니까? 그 구원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짐승을 대신하게 만들고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뿐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밝히듯이 이 지금 옷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구원의 옷, 이 공의의 옷을 입힐 분이 와서서 입혀줘야 되는 문제죠. 또 우리가 지금 죄에 갇혀 있는 이 결박되어 있는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이 옷을 친히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되는 문제죠. 안 벗겨주는데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3장 4, 5절에 밝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 더럽혀져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줘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온전한 사유, 제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밝혔듯이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 했겠습니다. 자,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의 이 재성을 가진 육신이 죽는 걸 의미합니다. 이 육의 몸이 끝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의 이 죄의 몸을 벗으려 그러면은 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선언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이 구조로 완전하게 바꿔놓는 이것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정말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회심입니다. 죄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져 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죄가 지배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놓는 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밝히듯이 죄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이 정죄 아래서 벗어나서 은혜의 법 안으로, 진리의 법 안으로, 생명의 법 안으로,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돌이킴 회개. 이것은 분명히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심을 이루어서 하나님 편에 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의 시민이 되고 그의 성도가 되고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빛의 아들 딸들이 되어졌을 때에 이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가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려는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 곧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고 이곳에서는 참 양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직도 이 육체에 매여서 이 육체로서 범하는 이 잘못에 대해 가지고 뭐합니까? 과거에는 이 잘못이 끊임없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끌고 갔지만은 죄가 죄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법과 진리가 그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끌어가기 때문에 이 죄의 잘못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짐짓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밝히죠. 우리가 범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를 아직도 입고 있는 이 지금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의를 입었지만은 아직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건드리고 육체를 들썩이게 하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이 지금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하면서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죄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 왜? 우리의 육신은 이 죄되게 하는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할 때에 죄를 범하는 주체는 이제 새로운 내 생명이라 그는 하나님께로 난 이 생명이 아니라 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죄가 죄되게 할 뿐입니다. 이 육체의 죄가 죄되게 할 뿐이라고 바울이 밝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밝힐 때에 내 안에 이 지금 죄의 법이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이 놀라운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육체 속에서 공고한 자이지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라. 뭐라고 답을 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와도 이 죄가 나를 주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이름 연약하여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고하기만 하면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효력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에 매이질 않습니다.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이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이 생명의 법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만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될 것입니다. 바울 편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바울 편에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원한 것도 아닙니다.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임했습니까? 빛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 말씀이 임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졌다.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밝힐 때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합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고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전할까? 그래야만이 그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으니까. 그가 애쓰고 수고한 이것이 헛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비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됩니다. 반대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로 정한 자에게 때가 되니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친히 전도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또한 바울 사도도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대신에 주셨죠. 거기서 나온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위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이름에만 뭐가 있다 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찾아오지 않는데 부르지 않는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과의 도시에서 죄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는데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온전한 회심을 통해서 이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자라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자라가고 있는 자는 연약함을 동반하고 있죠. 수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수렁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잡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또한 구원해 가십니다. 구원해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구할 수도 없는 상황과 지경이 되어져 있을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자기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자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로마서 8장 30 우리가 4절에 39절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세력도 칼도 기근도 전쟁도 죽음도 어떤 피조물 어떤 천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건속된 모습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시민된 모습입니다. 성도는 뭐라 했습니까? 성도는 이 언약의 말씀과 제사된 자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믿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 피로 이루어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밝히죠. 그래서 그런 자는 제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관할 수 없다고 밝히죠. 과거에는 제가 끌고 가는 죄의 주장과 주관과 지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 내어줘서 사망을 향해서 갔지만은 이제는 이 육체마저도 의의 병기로서 이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수가 열어놓은 이번에 10장 19절에서 20절에 밝히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은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새로운 살 길에 들어간 자다 이 말이에요. 그의 휘장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의 보호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의 생명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간 감추어져 있는 자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그가 열어놓은 휘장 안으로 다 이것을 믿는 자는 따라 들어간다고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제가 주관할 수 없고 제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예수의 뭐를 의지하죠?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의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죄가 제되게 해서 뭐합니까?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죠. 죄의 종으로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순종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밝히죠.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 지금 예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자는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정말 거듭나고 그의 영이 들어오고 그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제대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아는 자는 제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이 발을 씻듯이 씻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하죠? 절대 지배하고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돼 있는 자들은 이게 씻을 줄을 모르죠. 씻을 줄을 모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 입혀준 옷이 더럽혀집니다. 나중에 더럽혀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벌거벗김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밝힌 내용대로 이 옷이 더럽혀져서 벗김을 당치 않게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옷이 벗겨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입혀준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이 의의 옷,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입혀준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일상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편에서는 회심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후회하면서 이것을 잘못한 걸 후회하면서 이루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하게 나타났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 했으면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 이래서는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를 한다겠죠? 후회할 것이 없는 해결을 이루어서 구원함을 지속해 나가는 것. 구원함을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죄가 끌고 가는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죄가 가만히 놔두면은 뭐 하겠습니까? 죄가 끌고 갑니다. 죄가 지배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셔서 근심하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정말 성령이 있고 그가 말씀을 받은 자고 그가 예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고 하나님께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은 그는 이 두루마기를 빨고 씻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연약한 심령을 계속 만족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말씀하듯이 이 피곤합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분노를 내고 악을 부리고 나면 심령이 상하잖아요. 심령이 상하고 피곤해집니다. 잘못된 것을 범하고 나면 우리 심령이 상하고 아파집니다. 이게 누가 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말 고린도서 7장 10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선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고 이 선한 양심 참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끊임없이 선을 향한 강구가 일어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뀐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의를 끊임없이 바라고 입어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베드로전 3장 21절에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뀐다. 참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지배한다. 진리가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통치하고 죄가 지배하고 이 하늘에서 타락한 악의 영 세상 주관자가 지배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진리와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을 계속 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큰 일들을 당치 않아죠. 잔잔한 이 호수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유지하는 모습이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벗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지우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해방시키려고 왔었습니다. 이 죄의 절규를 아는 자, 죄의 이 지금 아픔을 아는 자, 이 사망당한 것을 아는 자, 이 지금 허무와 무상함과 이 서울의 건세 앞에 눌려서 고통하는 것을 겪고 아는 자, 그런 자가 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서 탄식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상해질 때마다 뭐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서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회개입니다. 토설하는 거예요. 이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 백성아, 내 백성 수시로 때때로 내게 나와서 이 속에 있는 아픔들을 토해내라고 말합니다. 토해내라. 그가 하는 거예요. 62장 8절에 그가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이 원한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상할 수밖에 없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상책이 낼라 하는 이 생명력을 갖다가 자꾸만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더러운 영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잘하는 신앙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한 것을 가지고 빨리 나가는 자가 덜 회복이 빠르겠죠. 덜 상처를 입겠죠. 회복이 빨리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8절이나 51편 17절에 밝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육을 입기 때문에 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142편 2절에 이런 억울한 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마귀가 괴롭게 하는 이 사실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탄식과 절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의 회개예요. 돌이킨 자의 회개입니다. 후회한다 이 말이죠. 온전한 회심을 이루는 회개와 이처럼 일상 속에서 잘못해서 후회하고 상심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완전한 돌이킴은 하나님 편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회개는 하나님 편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맛본 자는 일상의 이처럼 후회하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근심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하는 거죠.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근심들의 쌓이게끔 놔두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배하고 주관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이 없는데 이 지금 흑암을 못 이깁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밝히는 내용이 거기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받는다. 그런데 뭐하라 했습니까? 영으로서 이 육을 죽이면 너 살리라고. 이게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들어감으로 해서 육체가 이 지금
육체대로 살라크는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눌러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 52장 7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걸 이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 가시 덤불들을, 이 재성들을 이겨나가는 자, 이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다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장 3, 4절에 밝히듯이 이 미련하고 우매하게 가시덤불에 계속 심을 낳고는 이런 인생이 되질 않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심을 낳고는 이 미련한 인생이 안 됩니다. 그거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가시덤불에 아무리 심어봐 보세요. 태워질 거에 불과한데. 제거될 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는 자가 아닙니다. 어디 심다겠습니까? 하늘에 심는 자라고. 하늘의 복록을 쌓는 자예요. 하늘에 심는 자죠.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인생은 가시덤불에 심을 낳거든요. 가시덤불에 파장하는 이 미련하고 우매한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거로 갖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죠. 마음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갖고는 가시덤불에 계속 파종하는 이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준다 했겠습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했겠습니다. 이것이 뭐로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켜는 걸, 등을 켜는 겁니다. 등이 안 켜지는데 무슨 등이 안 켜지는데 아무리 해봐보세요. 흑암이 물러가는 거. 안 물러갑니다. 제가 지배하지. 제가 주장하지. 어둠이 주장하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덮고 있지. 그게 덮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못 벗어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덮어 있는 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빛이 들어와야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 빛은 사랑 가운데 비치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이 지금 사망의 족쇄가 풀어집니다. 이 결박이 풀어집니다. 이 압제와 멍해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설법과 탄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쁘게 하시고 희락을 주시고 설법과 탄식의 짐을 벗기시고 멍해를 뻗고 이 짐을 내리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해결을 이룬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광명한 그 의의 길, 예수님이 주신 이 의의 광명한 길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길에 서 있는 자, 그 길에 서 있는 자. 이것을 이루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먹는 걸 선택하세요. 계속 채우는 걸 해봐 보세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평생 하세요. 평생.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영혼력을 밝혀버립니다. 조금 더 어둠이 없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경에 밝힙니다. 조금 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영혼력이 밝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안 켜놓으면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우리 마음 안에 밝혀주실
성령을 청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지고 이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야 세상의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가시덤불에 그 인생을 바치는 그런 미련한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미련 하늘의 복록을 쌓는 이거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태워질 것을 가지고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불을 켜놓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밝힌 대로 잠언서 6장 21절에서 23절에 밝힌 내용대로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말씀이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말씀이 보호한다 했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잠들 때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깰 때 다시 말씀이 말씀하셔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혼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진리와 은혜 안으로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6장 10절에 귀에 할례가 없다. 못 듣는데 뭐. 누가 못 듣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영, 혼미한 영을 보내서 못 듣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못 듣게 하셨다. 율법을 봉해버렸다. 걸림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걸림돌이 되게 했다.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셨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귀에 할례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우상의 소리들은 귀가 밝아서 다 듣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튜브 보는 거 봐보세요. 그런 거 일절 보지 마세요. 뭐라고 봅니까 그거. 네? 근데 거기에 클릭이 수백만 개 일어납니다. 수천만이 거기 봅니다. 수억이 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지켜봅니다. 안 들리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어떻게 뭐. 분명히 이스라엘은 기회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6절에 이 유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은 마음이 미혹된 자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에도 다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오는 미혹된 백성입니다. 시편 95편 가서 봅니다. 자, 하나씩 이제 한번 봅니다. 성경은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발견되지고 내가 먹어서 내 심령 안에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온전하게 영으로 기록되기를 청해야 됩니다. 95편 10절 11절 오늘날도 이런 미혹들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만은 말씀이 그들의 생명력으로 그들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안식에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 혼미한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놨는데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다.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어떻게 엽니까? 한 번 닫으면은 열자가 없습니다. 못 열어요, 못 열어. 그래서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미한 심령을 부어버렸다. 또 뭐라 했습니까? 미치게 하셨다. 미치게 하셨다. 미치게 하셨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의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4, 5절에도 밝히겠습니다. 이게 해결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도 또 가서 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29장입니다. 이것이 부어지고 나면 해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봤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미혹되게 하셨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뭐 했다는 거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해결될 문제고 이것에 보는 눈을 주셔야 되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것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30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30장 6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거 하나님 편에서 안 해주면 해결이 됩니까 이게?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진정한 돌이킴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진정한 회복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진정한 이제 생명을 되찾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8장에서 8장 또 다시 가봅니다. 2절 3절. 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핍 속에서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궁핍 속에서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병든 속에서 낮추려고 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죠. 이걸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 많은 시험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도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미혹됐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선택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걸 8장 그게 17절에서부터 밝힙니다. 17, 18절 읽어봅니다. 17,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19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한순간에 끝나버리죠. 한순간에 끝나죠. 우리 전도사님 말씀한 대로 아무리 재물을 이루나도 우상에 가서 절하는 순간 이처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안 일어나면은 귀에 할래, 마음에 할래, 입에 할래, 눈에 할래 이거 안 일어나면은 다시 말하면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이 할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전히 제 속에서 허덕입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헛된 이 영광을 구하는 이 인생의 과정을 완전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해결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26절에 밝히듯이 해결나지 않습니다. 정욕과 탐심 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온전하게 버려버려야만이 해결납니다.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어떤 욕심도 사역의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무엇을 큰 일을 이루고 하려는 그런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일하는 만큼 일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주 내에서 하고 그 의뢰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고 할 뿐입니다. 주시지 않는데 뭘 하려고 발버둥칠 겁니다. 주시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받은 것으로 할 뿐입니다. 그 각자의 분량만큼을 실현해 나가면 됩니다. 시행해 나가면 될 뿐입니다. 그 분량 이상을 갖다가 넘어설락하니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거만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힘들이 작용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한다 했습니까? 오늘 아주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지.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소리를 듣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의 등불을 이리 인도하는 대로 밝히는 대로 흑암에 어둠에 매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계속 선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더 큰 것을 또 더 큰 일들을 기쁨을 창조해주고 창출해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어린 양이 앞서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호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질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앞서가시는 분을 따라가는데 뭔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의 영이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신 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병들어 있은 거 똑같습니다. 병들어 있으면은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죠. 아프게 하는 이유를 묻고 아프게 하신 분에게 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은 채워주실 분에게 청하면 되는 것이고, 이 영혼을 만족시키고 이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실 분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시편 107편 9절에 내 영혼을 만족시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고 줄인 배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방해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입니다. 그 갖고는 해결 결코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결코 되질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 그래서 치유의 모든 권한도 주님 손에 있는 거죠. 만인이 다 치유받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픔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내 쪽에서 아무리 원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에 보면은, 빌립보 2장 24절에 보면은 바울도 지금 유배지에서 로마의 옥중 서신을 쓰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클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죠.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가보셨어요. 2장. 이게 지금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못합니다. 갈 수 없죠.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2장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마저도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의 원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에도 2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단 말입니다. 이게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죠. 잘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이 있어야 만족해 하는 분을 찾죠. 피곤한 심령이 있어야 기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분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에레미야 다시 가봅니다. 31장.
25절. 예레미야 31장 25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심령이 피곤해요. 그 피곤하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기쁘게 즐겁게 상쾌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만족함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한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고 알게 되는 거고, 그분의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14절도 읽어봅니다. 31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해준다 하면은 이처럼 슬픔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된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13절에 말씀합니다.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을 정말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되지. 분명히 속량을 받은 자는 희락이 들어온다 했겠습니다. 분명히 슬픔과 탄식은 떠나간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1장 35장 10절 가서 보세요. 보세요. 35장 10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여기 머물러 있질 않아요. 35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리는데,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버리는데,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흡족하게 해버리는데 슬픔과 탄식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의 영을 소유한 자의 모습. 자, 신명기 다시 가봅니다. 3장 25절. 3장 25절. 신명기 3장 25절. 우리의 생각에는 위대한 저런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다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장 25,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못 들어갑니다. 그토록 모세가 들어가길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지만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이룬 회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땅의 것들에 매이질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땅의 것을 잊고 위의 것을 찾는다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자지, 예? 이 지금 망할 것을 찾아가는, 망할 것에 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밝히듯이 하늘에 복록 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그 미련한 짓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공로를 찾아서 헤매고 세상에 있는 명예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 앞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실 10장 43절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이름에 있는 이 구원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아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을 의지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이 놀라운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다 밝혔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잊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누가복음 또 가봅니다. 24장 47절.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천사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천사가 날아갑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움직입니다. 계시록에 가봅니다. 14장으로 가봅니다. 자, 계시록 14장 아마 6절에 있는 것 같는데, 6절에 14장 6절에 가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얻는 이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방언을 하는 모든 언어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을 나르는 이 천사가 날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 6절. 자, 읽어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처럼 이 복음을 들고,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에게 이처럼 날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에 향해서 이처럼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이 끝자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영원한 이 천국 복음이 다 전거되고 나면은 끝이 오리라 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마태복음 또 가봅니다. 24장 14절. 성경은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이 말씀은 마음으로 다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이걸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종들을 이끌어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지금 복음을 들고 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복음을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디도서 1장 3절도 또 가서 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또한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산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이 바울은 이 전도를 또한 가지고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말씀을 또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전도가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이 영을 받은 자로서 이 지금 전도라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이 일어나는.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도 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게 나타내시고 내게 전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믿었음으로 해서 또한 이 말씀을 들고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정인의 모습이죠. 예수 정인의 모습입니다. 어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정인. 정말 정인.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말합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몬이 죽을래야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죽으니까. 그게 그의 사명이니까 늙어도 못 죽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에서 다 밝혀놨죠.
2장 25절에 33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 34절부터 나오는 안나가 나옵니다. 그도 똑같죠. 그도 80 너희가 되도록 성전을 떠날 수 없어요. 왜 못 떠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말해야 사명이 끝납니다. 그거 하는 자들이에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정인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처럼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 이 복음을 들고 나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의 영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30절부터 봅니다. 자, 28절부터 봅니다. 28절, 2장 28절. 이것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28절부터 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거 하나를 갖다가 이처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시몬은 늙기까지 못 죽습니다. 이 사명 하나를 위해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나도 똑같습니다. 자, 36절부터 읽어봅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이처럼 늙어서 84시 되도록 성전을 못 떠나고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거 하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늙도록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또 가봅니다.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자, 여기에 18절부터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접어오라 하니. 자, 여기에 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핍박을 받아서 갇혔습니다. 근데 이 갇힘을 풀어주는 까닭은 뭡니까?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크는 요 사명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하라 크는지를 보여줍니다. 뭘 사명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4장 23절입니다. 4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18절부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마다르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거죠. 요거 하는 자는 요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18절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자,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아는 이 일에 정인된 자입니다. 이 정인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살려놨습니다. 자, 시편 또 가봅니다. 118편 17, 18절 이거 하라고 살려놨습니다. 뭐 다른 거 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118편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살려난 까닭이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고 40편에 가봅니다. 10편 40편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0편 40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10편 40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이거 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절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 입술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과 하나님의 구원과 성실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이거 하는 자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이처럼 이 일들을 하는 자로 서랍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정인이죠. 예수 정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그의 이 흑암에서 건져내서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하신 이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이 내게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덕을 선전하라고, 이 선포하라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것을 알리라고 내게 영을 주시고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새 생명을 부여해 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자입니다. 뭐 다른 거 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자, 10편 71편 18절 이거 하면 됩니다. 뭐 늙어서 죽기까지 이거 하면 됩니다. 18절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이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백발이 되도록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늙어서 죽기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는 자죠.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서 백발이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이 안 버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까닭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라고.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것을 알리라고. 이것을 나타내라고. 살리는 목적이죠. 살리는 이유입니다. 이거 하라고. 자, 우리가 이것을 넓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자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있어야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밝힐 수 있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안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 하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제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네가 만약 시에 누구의 죄를 끌어안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용서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약속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다 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지 않습니까? 5장 14절에 야고보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종족에게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들이 전부 다 그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하신 믿음 말씀을 또한 내가 말하는 자로서 세움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귀한 일에 종기 있어서 존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신년에는 주의 말씀을 매일 먹어서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완전한 말씀이 완전하게 채워져서 어떤 다른 것들도 못 들어오도록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것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허강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놀랍게 거듭나는 이 새 생명을 예수 생명 불멸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아버지의 건속으로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손바닥 위에 우리의 사실들을 다 새겨 놓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고 성곽이 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되셔서 한 해에도 새로운 한 해에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정거를 정언하고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